꽃도 꽃마다 다 다른 냄새가 있고요. 먹는 물도요, 그 물 나름대로 독특한 맛이 있어요.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소나무는 소나무 냄새가 나고요. 아카시아는 아카시아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서 풍겨지는 냄새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을 알려고 그러면 누구를 보면 안다 그래요? 친구들을 보면 안다 그래요. 왜요?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내가 술 냄새를 좋아하면요, 내게 술 냄새가 나와지면 우리 친구들은 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게 되어지면 그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어지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고유의 냄새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하루는 말입니다,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애가 가지마 하고 쫓아버리는데 또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쫓아오는가 하고 걔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저 강아지가 나를 쫓아왔을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는 거다면, 오늘 아침에 통조림을 먹었거든요. 네? 통조림을 먹었는데 그 통조림을 가서 딱 보니까 영어로 도구키. 제가 한국말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개밥이에요, 개밥. 근데 그거를 맛있게 끓여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냄새가, 먹은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따라서 저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하고 누가 따라와요? 네? 강아지가 졸졸졸 따라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12절 말씀 보니까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요. 그리고 고생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려고 하면 나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면요,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달에 얼마를 썼느냐? 25억을 썼어요.
한 달에 25억 원. 우리 생에 그렇게 돈 벌기도 힘들 건데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한 달에 25억을 썼다니까요. 자기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자,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불러. 생기기도 아마 멋있게 생겼겠지요. 그래,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잔뜩 사들고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결혼 청혼을 했는데 그 가수가 허락을 했어.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케네디 대통령 옆에 있는 영부인이 너무 제클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오래 집권하지 못하고 중간에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나시스가 어떻게 해요? 또 제클린을 돈으로 유혹을 해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돈을 쓰는 데는 좋았지만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사람이 가장 부자의 삶에 오르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록펠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쓴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말입니다.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데 썼습니다.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고 우리 한국에도 이분이 세운 건물이 있습니다. 종로에 가면 YMCA, YWCA 건물 같은 이 건물을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준 건물이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아깝지 않냐. 그리고 그 돈이 쓰여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은요 98세까지 살았는데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뭔가 하면 나는 행복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소망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든 우리의 돈으로 증거하든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하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떠나가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그런데 조금 넓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크리스천이 뭐냐?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단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육체의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세상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무슨 냄새가 난다? 세상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매일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죽어야 예수의 냄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방법을 죽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사단의 소욕을 넉넉하게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게? 혼잡하지 않게 말해야 된다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혼잡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를 버리라. 또 어떤 분들은 재미있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여기에 보니까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그랬으니까 남자는 부모를 버리고 여자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요사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아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아들이고 결혼하면은 사돈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부모를 떠나라 말이 부모를 버리라.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를 외면하는 사람이 많아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는 부모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정말 성경적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를 떠나서 그 안에 연합하라는 말은 이제는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너가 완벽한 독립체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부모를 버리라는 말로 해석하면 그 혼잡게 하는 거예요. 혼잡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하나님을 혼잡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슨 행사가 열린지 아십니까? 네, 쾌어 축제가 열렸어요. 또 한편에서는요, 쾌어 축제에 모인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쾌어 축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반대의 무리들, 교회의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어 축제가 뭘까요? 네? 쾌어 축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게 쾌어 축제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한다. 이게 성경적일까요? 네? 여러분, 이 쾌어 축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한국이 추진하는 법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동성애를 차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차별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아니, 차별은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게 되어지면 다른 곳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나는 여자야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욕탕에 갔는데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혼자 꽂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차별받아요? 안 받아요? 차별받잖아요.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강간해서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래. 더 심각한 경우는요, 운동선수들이 말입니다. 수영선수들인 것으로 아는데 그 게임을 다 하려면 옷을 10몇 번을 벗어야 된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환 수술한 남자들이 운동을 가서 하면은 1등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자들은 차별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차별받는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혼합하게 하면 안 돼요.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듣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혼잡게 해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차별 때문에 성소유를 보유해야 된다. 여러분, 성소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 어떤 분들은 16년 동안 성소유자로 살다가 깨닫고 예수 믿었는데 성소유로 살다가 다시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혼잡하게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말을 읽나요? 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구원받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나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순전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대학교 교수였던 이상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쓴 것을 제가 예화집에서 보았습니다. 이분이 말입니다, 자기 집에 옛날에는 밧줄부라고 그랬잖아요. 밧줄부를 자기 집에 두었어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시간이 딱 되면 하던 일 딱 끝나고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네 하고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을 모셨는데 이분은 말입니다,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어도 아이고 이 일을 마치고 가야죠. 그래서 5시 30분에도 퇴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데 이분의 사정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입니다, 자기 남편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5년 전에 척추마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년 1년의 딸이 하나는 중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생인데, 그때는 국민학생인데 아침 일찍이 아이들 밥에서 보내놓고, 그리고 그 남편하고 목욕을 시키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움직이지 못하니까 집 밖에다가 모셔놓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게 하고, 그리고는 옆에다가 라디오 놔두고 기독교 방송 듣게 하고, 그럼 그 남편은 하루 종일 거기 누워가지고 방송 듣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요, 주일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더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주일날만 되면 이 남편을 모시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상보라고 하는 이 교수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우리 팥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 증거해야 되고요, 그 사단을 이겨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소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말입니다.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